내가 붙잡혔을 때 세 아이들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겨우 14살이고 몸이 약해 병이 많았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는 6살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지금 또 어머니가 떠나니 정말 아빠 엄마가 없는 것은 바로 하늘에 달이 없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대단한 핍박을 받았으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고 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정말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살았고 늘 들판에 나가 야채를 캐다 고구마 가루에 섞어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3명의 아이들은 호미를 가지고 들판에 작은 고구마를 캐러 갔습니다. 큰아이가 앞에서 한 호미씩 파면 작은 아이는 뒤에서 파헤쳐진 흙 속에서 고구마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힘들어 땅에 등이 흠뻑 젖었고 헉헉 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때 한 광주리씩 줍는 날이면 마치 보배를 얻은 것처럼 가져와 먹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면 늘 다른 애들의 업신여김을 받았으며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늘 아이를 욕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육하지 않은 막되먹은 아이, 죄인의 딸이라고 말입니다. 깊은 밤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찾으며 울다가 옷 입은 채로 잠든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악몽에서 놀라 깨어 잠들지 못한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잊지 않았으며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래되지 않아 하나님은 한 자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 A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처지를 본 후 마음속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과 그 형제 집 사이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였으며 A 형제가 7년을 판결받은 후 그의 집에는 80이 넘은 부모와 아래는 어린아이 2명이 있었는데 큰애는 8살, 작은애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책임과 생활을 A 형제 아내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녀 혼자서 두 집의 짐을 짊어져야 했기에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아이들은 방과 후 돌아와서는 논밭에 가서 그녀를 찾았으며 그녀가 노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복잡하고 정리 안 된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매일 심한 육체 노동으로 기진맥진하였지만 밤에 논밭에서 돌아오면 바로 새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했으며 그들에게 밥, 빨래, 잠자리, 옷 등을 챙기며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은 극히 선량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번 작은 딸이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혹은 다른 아이들의 업신여김을 받아 엄마가 생각나요,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라고 울먹이면 그녀는 애들과 같이 울었고 작은 딸은 늘 그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명절이나 주일날에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온 집안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녀는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떠나서 우리 애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오직 A 형제의 아내뿐이었으므로 그녀는 아이들의 둘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 때 하루 종일 바삐 일하던 그녀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주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먹던 저녁밥을 황급히 솥에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들어가 솥뚜껑을 들어보고는 마음이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떠난 아이들은 자기들의 힘든 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미라를 삶아서 먹으려 했습니다. 미랄은 잘 퍼지지 않아 이것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칫하면 배탈 나기 쉬웠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보고 애들을 끌어안고 함께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밀가루 한 포대를 애들에게 보냈으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나를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매일 감옥 안의 복음을 위해 걱정하고 애들을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매일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였습니다. 나는 늘 편지를 써서 아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편지에는 공개적으로 신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나는 다만 상투적인 말들로 아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져오라 할 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은 어머니가 늘 집에서 보는 몇 권의 책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보고 부친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총명을 주셔서 한 번 보면 그 뜻을 다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늘 편지하였고 그들이 쓴 위로와 권면의 말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한 번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같은 호실 죄수의 모욕과 핍박을 받아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심한 고통을 받아 살아갈 소망까지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나는 절망에 빠져 주님께 죽기를 구했지만 주님은 그의 말씀을 빌어 나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격려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편지 한 통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편지는 이미 받았습니다. 편지를 본 후 어머님이 옥중에서도 생활과 몸과 마음이 다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 마치 어머니를 본 것 같아 우리 셋은 모두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니, 우리는 다 잘 지내고 있으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도와주며 공장의 지도자도 우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그곳에서 상부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며 열심히 일해 자신을 개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루라도 일찍 집에 돌아와 저희들과 빨리 만나기만을 바랍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며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집의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어머님의 15살 된 아들. 이 편지를 본 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님은 어린애의 젖먹는 입을 통해서도 저를 책망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저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도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분골 쇄신하여도 주님의 은총의 10,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편지는 모두 검열합니다. 간수와 간부들은 이 편지를 보고 죄수의 가족이 그들의 어머니가 잘 개조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 통의 좋은 편지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 편지의 내용을 감옥의 대판에 깔끔하게 베껴 썼으며 내용에 그은 몇 가닥의 선도 그대로 붉은색으로 그었습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큰 제목을 붙였습니다. 15살 난 아이가 모친에게 드리는 편지. 이것으로 당국의 칭찬을 표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전 감옥을 뒤흔들었으며 죄수들이 앞다투어 와서 보았습니다. 자매들은 이 편지를 보고 매우 감동하였습니다. 특히 줄이 그어진 부분의 말로 자매들은 위로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곧 핍박을 받아 지하실로 끌려갔고 독방에 앉았습니다. 이 편지는 때마침 눈 속의 따뜻한 불과 같았으며 제때에 내린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부드러운 봄바람에 작은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송이는 사람들에게 살짝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금빛의 태양은 사람들에게 온화함과 밝음을 던져주었으며 작은 새가 나무에서 마음껏 노래하며 쉴 새 없이 내 쪽을 향하여 소리내며 마치 무슨 소식을 나에게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간수가 나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너의 아이들이 방문하러 왔다. 나는 즉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랴부랴 면회실로 갔습니다. 내 남동생과 아이들이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이 나를 보자 곧 내 품에 안기며 낮은 소리로 울었고 다른 두 아이는 내 옆에 기대어 두 눈에 가득 찬 눈물을 참으면서 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여위였는지 또 몸은 건강한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더욱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는 묵묵히 주님이 나에게 힘과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나는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하고 모성애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는 애들 옆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주며 그들을 양육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소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가 어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버리고 단지 내 아이들만 돌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에서는 더욱 많은 어린 영혼들이 나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 투성이가 된 얼굴에 얼굴을 대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착한 내 딸아, 어머니의 말을 들어라. 움직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그 애는 살랑살랑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니? 기도해요. 집회에 참가하여 예배를 드리니? 드려요. 아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를 다투며 지나갔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게 부탁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딸은 나를 꼭 끌어안았고 마치 어머니를 다시는 잃지 않으려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애처로운 눈길로 나를 보았고 간수는 옆에서 재촉하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고 작은 딸에게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아저씨, 아줌마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만나자. 남동생은 나의 품에서 작은 딸을 안아 등에 업고 다른 두 아이들은 나를 난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참으며 감옥문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70여 명이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내가 감옥에 있었던 몇 년의 생활 동안 아이들이 나를 보러 왔고 그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모두 잘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지혜가 하루하루 자라났으며 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6년의 감옥 생활은 뜻밖에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1987년 3월 29일은 나의 형량이 다 차서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자매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울었고 밥 먹을 때에도 나를 보면 그릇을 놓고 울었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나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내게 와서 나를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 마음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매일 나의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감옥 안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약물이의 필요를 위하여 나는 여기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체포되어 새 아이들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내 마음에는 큰 상처와 눈물이 없었는데 이 자매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매일 잠을 적게 자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이용하여 나의 품에 안겨오는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권면하며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응당 부름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감옥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의 조국 중국을 위해
우리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태양이 멈추어 움직이지 않기를 바랐으며 이별의 날이 더디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하물며 이 짧은 2달이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매들이 두려워하던 그날이 결국 다가왔고 나는 밤새 한잠도 못 이루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도처에 울음소리가 가득 퍼졌고 많은 자매들이 아침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9시 30분 간수가 나에게 알렸습니다. 너를 마중 나온 사람이 밖에서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다. 빨리 나가라. 어떤 자매는 내 머리를 끌어안고 어떤 자매는 내 손을 끌어당기고 어떤 자매는 내 옷을 당기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특히 무기형을 판결받은 몇 명의 자매들은 비통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나와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매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의 길과 사랑의 품에 맡겼습니다. 간수가 재촉하여 나는 할 수 없이 배낭을 지고 천천히 감옥문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뒤에 있는 자매들은 저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들은 간수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대문 어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마중 나온 형제 자매가 나의 아들을 데리고 일찍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나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나의 2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무거운 한 발을 감옥 문 밖으로 내딛었을 때 등 뒤에서는 하늘을 진동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층 자매들은 간수들의 저지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난간에 기대어 몸을 창문으로 내밀어 나에게 손을 저으며 애처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마리 새끼양 같은 동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보았을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죄수들과 함께 여기서 살겠습니다. 간수는 더 말하지 않고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으며 정문은 즉시 닫혔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한참이 지나서야 다리를 옮겨 걸을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매들이 아직 감옥 층마다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로지 먼 곳을 응시하며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앞길은 멀고도 머우니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